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려 38년 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하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첫째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킨 아빕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제 첫째 달이냐? 40년, 출애굽한 이후 40년째 되는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40년, 출애굽한 이후 40년이나 되는 시간이 흐른 그 첫째 달, 아비월, 우리 태양력으로 환산한다면 3월 달에서 4월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약 한 37년 전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른 시점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시켰죠.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다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중 10사람의 정탐꾼은 거기는 분명 좋아 보이는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착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반면에 2사람의 정탐꾼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무리들은 아마 다수결의 원칙을 좋아했는지 그것이 합당하다 생각했는지 10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를 이제 거부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37년 40년째 되는 해까지 다시 한번 도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려서 광야 생활을 무려 37년 이상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광야를 37년 동안 빙빙 돌다가 40년째 되어지는 해에 그래서 다시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무리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37년 전과 지금은 구성원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 37년 전 당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20세 미만이었던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청년이 되어지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져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장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37년 전에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 이들이 이제 60을 바라보게 되어지겠죠. 50대, 60대, 40대. 40대는 좀 아주 그 당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잘 기억하기는 힘들었을 상황이었겠지만, 그래도 한 50대, 60대는, 과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잠시 머물면서 있었던 사건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의 하나님에 의한 모든 징계가 혹은 연단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온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매우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물이 없음으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좀 시간을 들이면서 상황을 설명했던 이유는 지금 작년 세대는 이미 한번 가데스 바네아를 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있던 게 아니라 좀 몇 날 오랫동안 있었던, 최소한 40일 이상을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1년 전에 있던 곳과 1년 후에 다시 오게 되어지면 많이 변화가 바뀌어져 가지고 힘들겠지만 이때 당시의 세대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면 이들이 기억하기에는 대충 이런 곳에 가면 비록 광야 같은 모습이지만 이 회중이 물을 쉽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가뭄이 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 여겼던 그곳에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멘붕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려면 여기서 좀 몸을 추스리고 힘을 좀 얻어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좋게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좀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습니까? 오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있던 그 모든 피로를 다 씻고 좀 쉬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편안한 잠자리와 마실 물과 좋은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음식이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물은 이제 구해야 되는데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매우 이것은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원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모세가 출애굽의 그 힘겨운 과정, 광야의 그 험난한 그 여정,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겨내고 이끌었는데 마지막 그 한 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오늘 사건이 바로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여기는 이제 무리바 사건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 이 외부적 요소입니다. 그죠? 이건 내적 요소가 아니라 외부적 요소입니다. 이 외부적 요소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 불안 요소를 드러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누구나 다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근데 뭔가 도화선이 있으면,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이죠. 자, 이들에게 이 불안 요소, 이 외부적 요소가 결국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우연 요소 혹은 자연적인 그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경계하시고 교훈하시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부적인 불안 요소가 물이 없는 이 현실적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을 지도하였던 지도자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장년 세대는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물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불안 요소를 맞이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를 선택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큰 성공의 요소,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어쩌면 행복과 불행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불안 요소, 외적인 불안 요소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회중의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문제는, 현실은 뭐냐면,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여튼 문제만 있으면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오래 못 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그런 역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물이 없는 요소는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웠던 백부장이나 천부장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여들었다는 것은 단지 모인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히브리 원어 전치사에 보면 모인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항상 어떤 이유든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되어 있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싸우기 위해 모이는 그런 뉘앙스의 전치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 좀 모여서 토론하고 토의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은 그런 긍정적인
선한 모임이 아니라 싸우고 다투고 문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라고 기록하면서 모인 그 이유를, 목적을 3절에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와 다투면서 이들이 한 말이 이제 곧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다투는 말을 하면서 이들이 표현했던 그 표현들이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 불안 요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외적인 무리 없는 불안 요소였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외적인 무리 없음의 불안 요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더 큰 문제인 이 내적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오래 가르친 연후에, 자, 내가 너를 잘 가르쳤는데 또 너를 잘 배운 것 같은데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볼까?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들의 시험의 그 장면 가운데 이들의 감추고 있었던 내적인 문제들이 이제 막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문제는 뭐였을까요? 먼저 첫째는 이들이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냐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10사람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그 의견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광야 38년간 광야를 뺑뺑 돌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 명씩 20세 이상 장년들이 죽어나는 그 현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약 37년간 있었던 그 상황이죠. 그런데 이 37년 동안 이들의 조상들, 여기는 형제라고 하는데 이제 공동체 입장에서 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 부모들을 형제라고 했다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의 동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연적으로는 부모고 할아버지일 수 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각진 공동 구성원입니다. 자, 그들이 다 죽는 그 상황들을, 사실은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37년 동안의 죽음은 인생은 당연히 죽지라는 그런 차원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죽음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잘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요 심판인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불순종하였기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거였어요. 이건 매우 불행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했던 두 번째 세대들은 그렇게 죽었던 자신들의 형제들, 그런 부모 세대들, 그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차워 죽은 그 죽음이라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또 행복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뉘앙스로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불순종한 그 앞의 세대를 징계 차원에서 죽음으로 허락하시는 육신의 한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게 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앞선 세대들이 죽은 그 죽음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죽는 것이 행복한 것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시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내와 순종함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그 마지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인내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늘 이 세상이란 이 무대에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의 순종함을 배우며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한 그곳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연단하심의 그 과정에 있는 그 현재의 현실의 상황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어진 징벌과 연단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현실에 대한 현재에 대한 부정이었고 또 이것은 과거에 대한 부정이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현재 상황을 한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한탄, 그거에 대한 어떠한 부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두 번째 그들의 불안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이어지는 것이지만 광야 생활 자체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것. 백성들은 모세가 괜히 애굽에서 자신들을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더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불평은 광야 생활의 이 불평은 아무런 흔히 오늘날 역사의식의 부재를 얘기하죠. 그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좀 더 믿음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그거를 언급하기 이전에 아무런 역사의식도 없는 그런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예 상태와 자유 상태를 구별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예를 든다면 예를 든 거예요. 100을 가진 100이 최대한치라고 합시다. 100을 가진 노예 상태가 좋니? 아니면 50을 가진 자유 상태가 좋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할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자유로운 게 대수야. 많은 거 100을 갖는 게 더 좋지.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래도 자유가 중요하지. 조금 부족하면 좀 어때? 100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쉽게 비난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자유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럴 거지. 50을 선택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배고픔을 몰라서 그렇지. 아마 요즘 자라는 세대들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라는 세대를 내가 너무나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를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강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요즘 MZ세대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MZ세대는 또 물질적인 풍요함도 누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강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물질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예 상태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삶을 자유로운 광야에서 삶과 비교했을 때 그게 더 좋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불평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은 또 다른 이 광야 생활을 원망하면서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 회중을 인도한 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나 아론이라는 개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내셨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름 기둥이 그렇게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눈만 뜨면 회중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가 지금 내려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인지 몰라요. 우리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한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기르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은 내가 한 것 같고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내가 해온 것처럼, 누군가 인생이 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사건은,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이 사건은 오래전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던 이전 세대들이 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유사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호렙산 반석 사건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백성들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런 고난을 겪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했던 이전 세대의 모습과 매우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이, 교육이 인간 세계를 변화시키고 인간을 변화시킨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100%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것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그 교육이 우리를 완전히 100%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그 한계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한 번 교육을 받아왔어요. 경험했어요. 또 이와는 다른 성질의 것들이긴 하지만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왔어요.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년 전이나 지금 40년 흐른 후나 이들의 근본적인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음을 그대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고 광야 생활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망하냐면, 좀 전에도 나왔지만 사실 출애굽 자체를 이제 원망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나와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고 항의합니다. 자신들이 현재 있는 이곳이 나쁜 곳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반대로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 애굽은 좋은 곳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애굽은 좋은 곳이요, 이 광야는 나쁜 곳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건 맞아 보입니다. 애굽은 풍요로웠어요. 애굽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잘 수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곳이었어요. 최상의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고 과학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행복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그들이 처한 지금 이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늘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지루하고 척박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기서는 나쁜 곳이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농사도 못 져. 맛있는 거 뭐 음식도 없어. 뭐 우리가 오락을 즐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맛에 무슨 즐거움에 살아갈 수 있어? 나쁜 것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무기력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의 말대로 모든 것이 절대 부족한 상태, 아니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에 대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꿔서 그들의 그것을 바라봤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그곳에 분명히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던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미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말은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온 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 척박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은 첨단 문화가 발달하고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못 찾은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혹여 우리는 이 땅의 그 풍요로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 코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이란,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현실 삶 가운데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만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모세 앞에 와서 그렇게 항의하고 다투고 싸우고자 하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며 아마 모세는 인간인지라 모세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 절망은 어떤 절망이었을까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그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수그르게 하고 난 이후에 또 가나안 정탐꾼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회를 받은 다음에 38년 동안 다시 연단받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제는 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백성들이 뭔가 좀 성숙했거니 생각했는데 여전히 똑같구나.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물을 내게 하라. 너희가 물이 필요하냐? 백성들이 물이 필요하다고 했느냐? 그럼 물을 내게 해라. 그 하나님 명령도 있었고 허락하심도 있고 하니까 이 기회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런 사건이 비스무리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호렙산에서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반석을 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쳤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모세도.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없어요.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을 뿐이었어요. 근데 왜 모세는 반석을 쳤을까요? 모세의 분노가, 모세의 좌절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인성의 그 분노함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여전히 똑같구나라고 절망하던 그 절망감이 모세로 하여금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도자의 분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는 결국은 뭐냐면 너도 똑같아. 우리 백성들이 조금 더 이제 성숙하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기를 기대했던 그 모세의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좀 더 인내하고 더 포용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거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고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했으니까 이미. 아마 이 문장이 없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거룩한 분노였다고, 백성을 향한.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인간성을 그대로 표출하는 모습이었어요.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잘 훈련되어지면 잘하겠거니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아요. 좀 성숙했다고 뭔가 좀 많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뭔가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좀 나아 보일 뿐이지 똑같아요. 정말 모세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은 사실은 물을 내는 게 아니었어요. 물은 하나님이 내줄 것이고,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백성 가운데 이것을 좀 더 냉철하게 말씀 가운데 분석해야만 돼야 되는 것이 지도자였던 모세의 책임이었겠죠. 오늘 하나님은 화를 내며 반석을 쳤던 모세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셨어요. 분노가 아니라,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을 내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모습을, 너희 인생과 다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똑같이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분노와 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러면서 물을 결과론적으로 보여지는 물의 문제만 해결하는 걸로, 물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어요. 물의 문제만을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목적도, 그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나의 백성이 내 약속된 땅에서 나를 향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라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기도를 막 예쁜 모습으로 드리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막 깔아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그 걸걸한 모습을 나는 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체 행위의 온전함을, 완전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100% 모든 걸 다 완벽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뭐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잘함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때, 나타내 보일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순종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을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두 가지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늘 우리는 나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 분노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현실의 문제들을 인하여서 순종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며 믿음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약속에 있기에, 그렇게 내가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증거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